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권유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올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필리핀 선교도 잘 다녀왔고요. 어제까지 해서 중고등부 수련회까지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모두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고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여러 모양으로 교회가 섬겨 주셨기에 이 모든 행사들이 잘 마무리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섬겨주신 분들과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광고 시간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문짝만하게 광고가 나갔어야 했는데 그 모든 중고등부 행사가 끝났기 때문에 제가 내일부터 휴가를 가거든요. 간혹 이게 한전도사님하고 휴가 날짜가 겹쳐가지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같이 안 놉니다. 따로 놀기 때문에 그런 건 없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가 갈 생각에 신나가지고 설교 제목을 봤더니 오늘 설교 제목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라고 돼 있어가지고 이거는 사심을 넣은 게 아니고 성경 본문을 잘라 넣은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 구절이 있죠. 열심히 일한 당신 아멘. 감사로 받겠습니다. 때가 되면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연말이 되면 전국에 있는 대학 교수들이 모여서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올 한 해를 대표할 수 있는 사자성어를 하나 정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2024년은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없고, 근데 2023년은 사자성어를 1315명의 교수가 이렇게 뽑았는데 30% 정도가 이 사자성어를 뽑았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 보는 사자성어였는데 견리망의라고 해서 볼견 이이 잊을망 의로울 의 풀이해 보면 이익만 보다가 의로움을 잊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교수들은 2023년 대한민국을 돌아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한 해가 아니었는가, 이익을 쫓다가 정작 쫓아야 하고 따라야 할 의로움은 망각한 한 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나 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 사자성어에 동의가 되시는지요? 여기저기 끄덕끄덕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빌립보 교회도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고 더 잘하기를 기도하고 기뻐하는, 그리고 바울과 오래 동역해온 아주 끈끈한 동역자 그리고 귀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교회나 문제는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보았을 때 빌립보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뭐였냐면 다 좋아요. 서로 섬기고 열심히 있고 연보도 열심히 하고 바울의 옥바라지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줬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게 있었어요. 내 이름을 더 드러내야지. 이 사람보다는 내가 더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지. 이 사람보다는 나를 사람들이 더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경쟁하듯이 사역을 하고 열심을 내다 보니까
서로 불편해지고 부담스러워지고 분열하고 갈라지는 그런 일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좋게 말해서 한 마음을 품어라지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고만 싸워라라는 뜻입니다. 두 여성 지도자들이 하더 자기가 더 섬기고 더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다 보니 그게 경쟁이 되고 과열이 돼서 분열이 되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여성 지도자들에게도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뭐가 있었어요? 내가 더 드러나야 돼. 사람들이 나를 더 기억해줘야 돼. 빌립보 교회 하면 나라는 사람이 기억나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자기 이름에 대한 명예에 대한 사람들의 알아줌에 대한 그런 경쟁의식 때문에 정작 품고 따라가야 하는 의로움, 하나됨 이런 것들을 지금 빌립보 교회는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이런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뭐가 있거든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한테 이게 만약에 있다면 이라는 조건절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원문으로 보면 이건 조건절이 아니라 신스예요. 이미 너희에게 이 모든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이 너희 안에 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해라가 아니고 너희 안에 이런 것들이 이미 풍성하고 충만하게 부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었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에 이루실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너희는 다 같이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빌립보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자비하심과 그 모든 은혜를 맛보고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하라고요? 나뉘지 마라. 너희가 맛보고 너희가 알고 있고 너희가 경험한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데 그 은혜로 너희가 하는 일이 고작 나누어지고 싸우고 네 이름 좀 더 걸어보겠다고 사람들이 네 이름 좀 더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경쟁하듯 분쟁하듯 그렇게 싸우고 교회가 나누어져서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는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품고 그 은혜로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재차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부어졌어요. 아, 그래, 우리 마음 안에 예배를 통해서든 찬양을 통해서든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그럼 그걸로 우리가 뭘 해야 되냐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 되기를 힘써라. 분열하고 내가 더 잘났다, 나를 봐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면 그 은혜를 가지고 연합하기를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10명이면 마음도 10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왜요?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한 마음만 품지 않습니다. 한 사람 안에도 마음이 2개, 3개 이랬다가 저랬다가 10사람이 모이면 마음은 20개, 30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복잡하고 나누어지기 쉬운 게 사실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건 여담인데 저희 교육자 사무실에서도 이제 매일마다 회의를 하거든요. 굉장히 진지하고 굉장히 매일 하지만 굉장히 진중한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의 시작은 늘 이렇습니다. 점심 뭐 먹어? 네, 물론 길지 않아요. 하루 종일 이 고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5분, 10분 안에 끝나는 얘기지만 오늘 점심 뭐 먹어? 라고 하면 통일이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나는 오늘 밥 먹고 싶어. 나는 면을 먹을래. 더우니까 나가지 말고 시켜 먹자. 나는 배 안 고파. 나는 싸웠어. 그래가지고
속으로 이럴 거면 그냥 다 따로 먹어. 라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 그래 그럼 오늘은 이거 먹자. 그래 저번에 저거 먹었으니까 이걸로 하자 해가지고 어쨌든 정해서 가요. 근데 그쵸. 밥을 먹는 것도 그렇죠. 사람이 많으면 사람이 많은 만큼 의견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일을 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노라라고 하면 얼마나 더 나눠지는 게 많고 자기 생각이 많고, 그런데 그 생각들이 다 나쁜 생각들이 아니에요. 사실 교회를 섬기고 내가 힘쓰고 애쓰고 어떻게든 성도에 대해서 좀 더 좋은 것들을 내어주고자 애쓰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 또 뭐가 있냐면 내 생각도 틀리지 않고 이 사람 생각도 틀리지 않아요. 결국 교회를 위한 생각이고 성도를 위한 마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과열되면 어떻게 해요? 서로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마음이 상한다고요. 마음이 상하고 그럴 거면 너 혼자 다 해먹어라 이런 마음들이 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 같지 않으니까 그냥 다 냅둬라, 내가 알아서 내가 그냥 다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부부도 마음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선교 갈 때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이야기했지만 그런 기도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해봐야 얼마나 일이 될 거고, 우리가 잘해봐야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근데 다만, 우리 선교팀 38명, 40명 그 어간에 되는 사람들 한 마음으로 묶어주십시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가 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일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하나됨이라는 가치, 그 의로움을 끝까지 가지고 가야 하는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교회는 학교와도 달라요. 그리고 회사와도 다릅니다. 학교는 성적을 향상시켜야 하고 회사는 어쨌든 이득을 내야 해요. 이득을 잘 낸 사람을 우수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보너스도 주고 진급도 시켜주고 별의별 포상을 다 줍니다. 서로 경쟁하고 잘하는 사람을 높여주고 그렇게 서로를 경쟁하듯이 해놓은 게 사회의 시스템이죠. 그런데 교회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연약해도 부족해도 조금은 못 믿어워도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교회의 가치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힘쓰고 애써서 잘 섬겨주는 건 너무 좋고 기쁘고 감사한데 분열하지 마라. 제발 하나됨을 이루어라. 그것이 먼저다. 은혜 받으면 그 은혜로 뭘 섬길까, 뭘 어떻게 할까, 이것을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 될까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받고 돌아서서 상처 줄 수 있는 거 아십니까? 은혜 받고 돌아섰어요. 그래,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어. 근데 얘가 이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랬다니까? 라고 하면서 서로 은혜 받고 돌아서서 상처 주기도 참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일의 완성, 결과의 만족, 이거보다 우선해야 할 게 하나됨이라는 교회의 의로운 속성인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 돼야 되는 거 알겠고, 연합해야 되는 거 알겠고, 중요한 거 알겠는데, 그럼 그것들을 어떻게 이루어 갈 거냐?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같이 읽을까요?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중요한 건 뭐예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예, 이거 아니고, 예, 낮게, 이거 아니고 이겁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 낮게 여기라는 말이 뭐든 다 괜찮아, 잘했어, 훌륭해 이렇게 덮어놓고 다 괜찮다 괜찮다 좋게 좋게 넘어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잘하는 게 있고 좀 부족한 면이 누구나 다 있어요. 잘하는 게 있으면 좀 못하는 면도 동시에 갖고 있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제가 운동을 잘할까요?
운동신경이 뛰어나고, 왜 웃으실까요? 예. 질문을 했을 뿐인데 왜 웃으실까요? 예. 궁금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네. 여러분 이렇게 앞에다가 대고 상처를 주시면, 네, 휴가 가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제대로 보셨어요. 네. 제가 운동이랑은 전부 친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왜 체육 시간에도 보면은 어, 다른 친구들은 공 하나 던져주면 정말 야생마처럼 뛰어노는 친구들이 있고, 저는 여기서 땀 내면 다음 시간에 어떡하냐, 찝찝하고 냄새나서, 그래서 저는 그늘에 들어가서, 그늘을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책을 보던 아이였습니다. 굉장히 온건하게 자란 사람인데, 이렇게 된 거는, 제가 아무리 축구를 하고 농구를 해봐도 재능의 싹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 방해만 됐기 때문에 저는 조용히, 네, 그 누구에게도 방해되지 않도록 조용히 그늘에 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모든 걸 다 못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암기 과목은 제법 잘했어요. 네, 드립다 외우는 걸 잘했습니다. 아무튼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뭔가 누군가는 그림을 잘 그리면 누군가는 노래하는 게 좀 아쉽고, 누군가는 말을 잘하면 행동하는 게 좀 아쉽고, 누군가 행동이 좀 잘하면 누군가, 어떤 사람은 표현이 좀 아쉽고, 이런 장단점들이 합쳐져서 한 사람을 이룹니다. 그런데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라는 이 말은, 자, 운동도 잘하고, 운동은 잘하지만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에게 너 그림 센스 있다,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렸냐, 막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해줄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체육을 나보다 잘한다는 사실, 그 사람이 분명히 잘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그것에 대해 일을 맡겨줘라. 네 이름 내보자고, 네가 이 사람보다 못한데 내가 더 잘해 하고 그 자리 차고 있지 말고, 서로의 장점을 인정해주고 그 장점으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칭찬이 참 인색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색하다 보니까 칭찬을 받는 법도 잘 모릅니다. 막, 오늘 권사님 오늘 까만색이 너무 잘 어울려. 이러면 그럴 수 있잖아요. 네가 흰색을 못 봐서 그래. 이럴 수 있잖아요. 네, 네. 빨간색은 너 눈도 못 마주친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권사님 까만색이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서, 아니야, 어두워가지고, 아유 그래, 빨리 갈아입고 올게. 막 칭찬을 해주면 내심 좋으면서도 그 칭찬에 대해서 좋아하고 즐길 줄을 몰라요. 워낙 안 받아봤으니까요. 그리고 해주지도 잘 않습니다. 그리고 잘하는 건 당연해요. 그리고 못하는 걸 잘 해야 됩니다. 애들한테도 그렇죠. 막 국어 잘 받아서 언어 영역 막 100점 만점에 98점 받아오면, 이 점은 어디 갔어? 이것만 했으면 만점이잖아. 왜 이걸 못하는 거야? 네, 어머니들도 생각해보면 98점을 잘 받지 않으셨을 텐데요. 그쵸? 그래서 칭찬해 줄 걸 칭찬해 주고 인정해 줄 걸 인정해 줘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참 그걸 못 합니다. 마음은 그게 아닌데 그게 참 입 밖으로 안 떨어져요.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사람도 멋졌고 받는 사람도 멋쩍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그 사람에게 분명한 장점이 있고 잘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세워줘라. 무시하지 마라. 네 이름 내걸어 보겠다고 그 사람의 명백한 장점 무시하고, 저 사람 뭐 그게 뭐 잘하는 거냐, 누구나 그 정도는 하지 라는 식으로 퉁쳐버리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누군가 칭찬해주면 뭐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제가 안 그럴 것 같지만, 굉장히 쑥스러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그렇게 해야만 교회가 섭니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잘하는 것들을 바라봐주고 발견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또 그 장점으로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고, 네가 이걸 잘하고 이건 좀 아쉬운데 내가 그 아쉬운 부분을 채워줄 수 있으니 너는 네가 잘하는 걸 해, 나는 내가 잘하는 걸 할게. 그렇게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어 갑니다. 그래서 4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줘라.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봐 줘라.
네가 잘하는 걸 남들이 못할 수 있고 남이 못하는 걸 네가 잘할 수 있잖아. 그럼 그것들을 서로서로 돌봐줘 가면서 그렇게 상호 보완이 돼 가면서 올바르게 교회를 이루어 가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너무 잘 섬겨주는 거, 내 옥바라지 해주는 거, 분에 넘치도록 연보해주는 거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네, TV가 계속 꺼져도, 네, 네. 지금 여러분들은 안 들리시겠지만 여기서 전기 소리가 막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네, 빨리 끝내라는 압박인 줄 알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는 기쁠 거다. 너희들이 충분히 잘해주고 있지만 그 잘해주는 것보다 하나 되고 연합돼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거, 헐뜯지 않고 탓하지 않고 그 잘함을 잘함대로 인정해 주는 거, 서로를 세워줘 가면서 서로가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주는 거, 그것들을 보면서 나는 너무 기쁠 거야. 그러니까 그만 싸우고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해다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사역자로서 품고 있다면 교회를 보는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도 동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하고 뭔가 행사를 잘 치르고 그런 것들도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하면서 누군가가 실족한다면요. 누군가가 상처를 받는다면요. 그 일 끝나고 교회를 옮기거나 마음이 상해서 다시 그 일을 하지 않는 일이 생긴다면요. 그 일은 잘 된 게 아닐 겁니다.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무슨 사역을 하든 하나님, 이 사역 잘 끝나야 되는데 그 누구도 상처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누구도 마음 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항상 먼저 하는 편입니다. 우리도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어 다오 라고 옥중에서 그렇게 굽탁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교회를 보면서 동일로 교회 이렇게 섬기는 자리에 항상 있고 누구든 섬기려고 하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귀한 교회이지만 이런 교회 안에서 하나님도 뭘 바라보고 계시냐면 하나가 되어 다오. 네, 분열하고 나뉘고 싸우고 그러면서도 행사는 그럴듯하게 치러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조금 늦더라도 괜찮고 조금 미진해도 괜찮고 사람이 봤을 때 조금 아쉬움 투성이인 그런 모습으로 많은 것들을 진행해 가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됨이 있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 있으면 그 위에 하나님이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또 한 발 더 나아가 보면 가정도 그렇죠. 사실 남편하고 내가 정말 잘 맞아. 네, 내가 하면 네, 남편도 호하고 이렇게 부창부수인 부부는 많지 않습니다. 네,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남편하고 난 로또야. 대박일까요? 아니, 안 맞아. 평생 안 맞아. 네,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분 서로를 이해함이 있고 연합함이 있고 하나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 네가 틀렸고 내가 맞아.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라가 아니라 너는 이게 맞고 나는 저게 맞아.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져 가고 맞춰져 가자라고 하는 그 마음과 생각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